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냐면,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참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야 되고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경을 본다 하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책이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나에 대해서 아주 의미 있게 성경을 쓴 것인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떤 부분은 무섭고요, 어떤 부분은 참 좋고 이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좋은 것보다 무서운 게 더 많아요. 좋은 것보다. 그래서 좋은 게 뭐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려나, 나쁜 게 나쁘다고 생각되는 게 무서운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속성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요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그 두 개의 나무를 설명해 주려고 했던 그런 내용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그 간단한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이게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권의 책인데 그동안 수천 년을 지내오면 사람들이 성경을 봤는데도 아직도 완전히 하나님 마음을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성경을 다 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이걸 이제 윤곽을, 이게 딱 그 테두리를 알고 윤곽을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면 성경을 혼자 읽을 때나 또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상당히 그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성경을 그런 쪽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어떤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기서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의 말씀 보니까 2절에 거기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재앙, 불 섞인 유리바다가 있어서 하나님의 그 재앙이 있고, 거기에 이 짐승 그리고 우상, 그의 이름의 수, 그러니까 그 이름의 수가 666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긴 자들이 이제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그 검은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언뜻 이렇게 보면 성경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죠,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성경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하나는 무서운 거, 하나는 심판이죠. 심판, 무서운 거, 그러니까 거룩한 걸 얘기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은혜로운 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서, 만약에 무서운 거, 거룩한 무서운 거, 심판, 그리고 사랑, 은혜, 구원,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면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나누어지니까, 나눈 것은 무조건 성경에서는 옳지 않은 거예요.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둘로 나누어지면은 이건 하나로 합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로 합쳐지는 거를 옳다고 그러고 좋다고 그러고, 이거를 둘로 나누어지면 옳지 않다, 그렇게 성경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성경의 한쪽이 무서워지는 거고 한쪽은 좋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안 되고요. 만약 이것이 합쳐진다면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게 없는 거죠. 무서운 게 없는 거고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부자라고,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나 지옥 가면 어떡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거고요. 거지 나사로 같이 되면, 난 그래도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막 조심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생각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렇죠. 나누어서 성경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제 합쳐서 보면, 그렇지 않죠. 부자인 사람이 거지 나사로가 되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는 그런 말씀이고, 성경은 결론적으로는 부자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부자 되기를, 너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해서 성경 쓴 게 아니고, 부자인 너희들이 가짜 부자니까 그것을 가난한 거지가 되면 하늘나라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서 진짜 부자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부자에서 너 거지가 되면 진짜 부자 된다, 이 말이죠. 그 원리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집에 있는 남편들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남편이에요? 아니면 가짜 남편이에요? 가짜 남편이에요. 집에 계신 분들이 다 가짜 남편들입니다. 이게 가짜 남편이 있다라는 걸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이해하게 됩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가짜 남편이지 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요. 여자 입장에서는 저런 가짜 남편하고 내가 살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남편을 먼저 만나야 돼요. 가짜 남편 먼저 만나면 하나님이 아니니까, 가짜 남편 만나고 있다가 남편을 어떻게 할 때 진짜 남편을 만나겠어요? 가짜 남편을 잃어버릴 때, 가짜 남편을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나 가짜 남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남편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죽여야 돼요? 내 마음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죽여야, 마음으로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원수는 어떻게 하라겠어요?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지 건너갈 수 있죠? 원수, 그럼 둘이 싸울까요? 둘이 싸워서 하나를 그냥 막 던져버려야 되나? 그러면 혼자 나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붙들고 떨어지나요? 붙들고 나가 떨어지니 같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둘이 화해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것이 없다 이거야. 둘이 딱 마주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자기의 그 한을 풀어, 그래서 서로 화해해야지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 남편을 갖다가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이 남편을 사랑해야 돼. 왜요? 왜 진짜 사랑해야 돼? 뭐 이랬다 저랬다 말을 하는 것 같이 왜 그래? 내 남편을 내 마음속으로 진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진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 원수니까. 이 남편이 원수라니까요. 원수니까 진짜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자, 봐요. 자, 가짜 남편이죠. 가짜 남편을 잃어버려야 되겠죠. 잃어버려야 진짜 남편 만나죠. 그죠? 자,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가짜 남편이 진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못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는 어떻게 되냐면, 가짜 남편을 가지고 진짜 남편인 줄 알아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만날 수 있나? 그러니까 남편이 하라는 대로 다 해요. 뭐 하라는, 야,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마. 알겠어요. 당신이 나의 남편이니까 성경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헌금 내지 마. 알겠어요. 제가 뭐 원래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잘 됐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고맙네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남편의 말을 자꾸 들으면 원수가 될까 안 될까요? 원수 안 돼요. 자기하고 뭐 부딪히는 게 있어야지 원수가 되지, 부딪히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도 그냥 다 세속적이고 그냥 세상적이야. 그냥 자기도 자기가 원하는 세상적으로 놀고 싶은 걸 다 해줘. 그러면 그게 원수가 안 되지. 그렇죠? 둘이 친구죠.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예수님은 우리 보고 너 이 땅에 있는 거하고 원수 되면 내가 너의 친구가 될게, 내가 너의 남편이 될게 그러잖아요. 그러면 세상하고 우리가 원수가 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친구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하고 원수 되려면 먼저 내 남편하고 원수가 되고 내 아내와 원수가 돼야 되고 내 부모와 내 자녀와 원수가 돼야 되는데, 원수를 갖다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원수 되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랬죠.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서로 한 길로밖에 못 가는 다리에서 만나가지고 사랑해 줘야지 둘 다 건널 수 있어요. 둘이 싸우면 둘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원수는 반드시 성경적으로 보면 사랑해 줘야 된다. 마음으로 사랑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원수를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사랑으로 원수를 갚아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는 뭐를 만들어야 된다? 원수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막 서로 싸우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원수는 싸우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왔다 그래서 원수라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주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도적과 예수님을 어떤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도적은 먼저 왔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왔다, 이 얘기, 나중에 왔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나중에 온 자는 예수님이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의 남편은 도둑놈이에요, 나중에 온 자예요? 도둑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도둑놈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도둑놈하고 살면서 이게 내 예수님 진짜 남편이야 이렇게 하면 예수님하고 사귈 시간이 없어. 예수님하고 만날 시간이 없어. 교회를 갈 수 있어야지. 교회를 갈 시간이 있어야지. 말씀을 들을 시간이 있어야지. 성경 읽을 시간이 있어야지. 자기 남편이 너무 좋은데, 자기 아내가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원수가 돼본 적이 없는 거야. 이게 진짜 남편 같은 거야, 여러분.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먼저 온 자는 다 도둑놈이다. 그건 너를 죽이는 것이다. 너를 도둑질하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죠? 그럼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사랑은 마귀가 할 수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밖에 못 하거든요. 그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끌어와야 돼요? 이 사람도 나라는 가짜 말고 진짜 남편인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죠?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남편인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면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먼저 온 자가 다 뭐라고요? 도둑놈, 원수라고. 나중에 온 자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진짜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도둑놈이고 가짜 남편이에요. 그것을 내 속에서 원수를 만들어야 그 다음에 진짜 남편인 예수를 만난다. 그 진짜 남편 예수를 만나면 이 사람을 원수를 그냥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원수를 갚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원수로 갚아요. 그래서 그 원수에게 사랑이라는 예수님을 준단 말이에요. 나는 그에게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라는 사랑을 그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깨달아죠? 남편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면 과부가 남편 만나면 땡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인 사람을 찾아가면은, 과부인 사람이 지나가면은 과부인 사람에게 어떻게 도와주려고 해요? 안 도와주려고 해요? 도와주려고 그런다고요. 고아들은 도와주려고 해요? 안 도와주려고 한다고요. 아버지 없으니까. 병든 자는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안 도와주려고 그래? 안 도와주려고 그래요. 건강한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왜 안 도와주려고 그러냐면 하나님, 예수님이 가다가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일단 부딪혀 싸우려고 그래. 건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가 영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일단 싸우려고 그래요, 예수님은요. 왜 싸우려고 그러냐면 먼저 원수가 돼야 되니까.
원수를 만들고 진짜 예수님 남편을 만나야 되니까. 근데 과부나 고아나 나그네는 이미 원수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원수를 만났는데 원수를 잃어버린 거야.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렸어요. 자기 진짜 남편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됐지. 진짜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그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고아가 됐죠. 집이 내 진짜 집인 줄 알았더니 집이 없어졌어요. 나그네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가지고 내가 진짜 집이 될게, 내가 너의 진짜 남편이 돼줄게, 내가 너의 진짜 아버지 돼줄게 라고 얘기해서 그래 만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사람들은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줄 알고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은 다 가짜인데 이런 그림자죠. 그림자를 갖다가 무시하고 원수 맺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도둑놈은 도둑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뭐 성경에서의 거짓말은 거짓말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이 욕심을 내는 것, 탐욕을 부리는 것은 그런 탐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살인을 하는 것은 그런 살인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도둑놈, 살인, 뭐 거짓말, 뭐 욕심, 뭐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대하여 네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먼저 남편을 만나서 네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먼저 남편들을 만나면 일단 잃어버려야 돼. 잃어버려야 되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돼야지만이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사실 진짜 남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고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집, 천국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이게 알고서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성경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왜냐하면은 생각해 보세요.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원수가 누구냐 이거야. 자, 모든 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나올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점점점 커가면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소유욕이 많아지고 점점 내 거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점점 내 거가 많아지고 있어요. 내 부모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내 돈도, 내 지식도, 내 명예도, 내 물건들도, 이런 것도 이제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손을 다 피고 죽죠? 이제 죽을 땐 또 손을 다 피고 죽어요. 아, 내 거 하나도 없구나. 이거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이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어요. 죽을 때도 아무것도 안 가지고 죽어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요 사이에 뭘 가지고 있는 거냐면 가짜를 자꾸 내 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자꾸 내 거라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빨리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고 빨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거라고 자꾸 인정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못 만나죠. 왜냐면 이 땅에 있는 게 진짜가 된다면 여기서 살아야 돼요, 영원히. 그게 지옥이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게 내 거가 되면 여러분 그거로 그냥 영원히 살아야 돼. 그럼 그게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럼 내 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어디로 데려가겠어, 우리를? 하늘나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내 거 아닙니다. 내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소망이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나는 이 땅에 가진 거 내 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내 거를 다 잃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가 기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이 땅에 다 놓는 순간 하나님이 진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가짜를 갖다가 가지면서 내 거야 라고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거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돼. 그게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땅에서 이제 영원히 멸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진짜를 못 만나본 거죠. 예수라는 진짜를 못 만나서, 진짜를 못 만나보니까 이 땅에 있는 것만 자기 거라고 자꾸 갖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보세요, 내 시간도, 내 몸도, 내 물질도, 내 남편, 아내, 부모, 자식도 다 내 거로 알고 있잖아요. 자기 거는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그것만 놓을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여기에 매여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다 여기에 매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거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게 먼저 찾아온 도둑놈이라는 거죠.
그게. 그렇죠. 나를 먹어버리고 나를 멸망시키고 나를 죽이려고 온 도둑놈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내가 먼저 만나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도둑놈이라는 거죠. 누굴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다 도둑놈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예수 만나고 나면요, 이 모든 게 도둑놈이 안 돼, 이제. 이 모든 게 다 선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놈은 먼저 온 걸 도둑놈이라 그러고요, 나중에 온 거를 선한 목자라 그러는데, 도둑놈이라는 걸 내가 깨닫고 이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선한 목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를 선한 목자가 내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먼저 있던 모든 것이 없어졌어요? 아직도 있어요? 있죠.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편 있죠. 계속 예수 만났는데도 남편 있고, 예수 만났는데도 아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돈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예수 만나니까 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다 나의 친구요, 나의 이웃으로 바뀐 거예요. 원수였었는데, 도둑놈이었었는데 선한 목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돈도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어 있고, 남편도 선한 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고, 부모도 자녀도 아내도 친구도 다 선한 목적으로 만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선한 목적, 누구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남편에게 대하는 게 다르겠죠. 아내에게 대하는 게 다르고요, 부모 자녀에게 대하는 게 다르겠죠. 그죠? 교회에서 활동하는 것도 다르겠죠. 마음이 이미 나는 내 거는 잃어버렸고 나 자신은 잃어버렸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남편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신이 뭐가 된 거예요? 악한 목자에서 선한 목자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율법의 말씀에서 은혜의 말씀으로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말씀이 율법의 말씀이었었는데 내가 은혜의 말씀이 되었구나,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다 두 개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이 말씀들은 다 악한 목자에서 선한 목자로, 그렇죠? 밤에서 아침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더라. 이 말씀들이 내게 그렇게 연결되어 있더라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악한 거에서 선한 것으로 바뀌었다, 거룩한 거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은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선악과에서 생명으로 바뀌었다, 밤에서 아침으로 바뀌었다, 여자에게서 남자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이런 것은 어떤 틀을 이렇게 알고서 성경 보면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부자가 거지 나사로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부자로 살다가, 율법의 부자로 살다가 이걸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됐더니 이 사람이 진짜 부자가 되더라. 그러니까 가짜 부자가 이제 가난해진 거지가 됐더니 진짜 부자가 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 야, 니네 부자로 살아라, 가난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이 땅에 있는 그런 얘기들이 아닌 거죠. 그죠?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의 부자였는데 네가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네가 마음이 비어있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푸토코스, 거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서 하나님의 부자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부자, 가난한 사람, 거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죠? 남편도 이 땅에 있는 남편, 그 가짜 남편, 이걸 잃어버리면, 내가 잃어버리면 없어요. 그럼 과부가 되겠죠,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 과부가 되는 거예요.
과부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되는 거예요. 과부는 뭐 남편 없는 자니까,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없어진 걸 과부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의 과부는 하나님 예수님이 막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이렇게 과부들을 이렇게 돌봐주고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과부를 갖다 이렇게 먹여 살리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과부는 남편이 있었던 사람인데 남편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빨리 돌아가시기를 여러분이 막 기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남편이 잃어버렸다라는 말은, 그 과부가 되었다는 말은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죠? 과부가 되었다? 남편을 잃어버렸다?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네가 너를 잃어버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너를 의지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남편이었던 거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집에 있는 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있는 분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미워 죽겠는데 잘 됐다, 말씀도 그랬다며, 그러면 내가 차라리 과부처럼 살아야 되겠다, 마음으로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몰살시켜 버려야 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네가 남편이에요. 너의 남편은 너예요. 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 여자가 나오죠. 사마리 여자가 뭐라 그래요? 사마리 여자가 예수님이 물 줄게, 내가 주는 물 참 생수의 물일 텐데, 그러니까 여자가 물 좀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누구 데려오라 했잖아요. 남편 데려오라 그랬잖아요. 남편 데려오라니까 여자가 있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래. 없다 그러니까 남편이 없으면 뭐가 된 거예요? 과부가 된 거죠. 그죠?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과부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갖다 딱 인터셉트 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너 5명 남편이 있었지. 그 다음에 지금 남편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지. 분명히 그렇지. 그러니까 너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아. 그러니까 6명 있었던 그 남편이 네 남편이 아니여. 그러면 지금 아니야 라는 말 할 때 지금 이 여자를 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과부로 만들어버린 거죠. 과부로 만들어버리니까 이제는 남편 없으니까 예수님이 남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죠? 그래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6이 있었던 그 남편은 집에 있는 그 남편들, 지금 5명 있었다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있는 그 여자, 그 사람이 내 진짜 여섯 개의 그 남편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자의 마음 안에 있었던 여자의 남편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마음 안에 있었던 여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 여자가 가지고 있는 로고스, 그것이 너의 남편인데 지금 네가 나를 만나서 그 로고스가 없다고 그러니, 남편이 없다 그러니 너는 과부고 너는 비어있는 자가 됐어. 넌 가난한 자가 되었어. 그러니 내가 네 속에 들어갈게. 내가 이제는 네 속에 들어가 줄게. 네가 없다 그러니까, 없다고 하는, 과부라고 그러니까 내가 너 남편으로 갈게 라는 말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에 있는 남편 진짜 없애버리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여러분의 집에 계신 남편들은 빨리 교회로 모시고 오셔야지, 없는 척하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죠. 교회에 같이 나와서 말씀을 같이 듣게 하고 그래야지, 없는 척하고 괜히 그러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저는 사실 마음으로는 다 과부예요. 뭐 이러면서 예수님 만나러 왔어요.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집에 있는 남편 어떡하라고. 집에 있는 남편도 원수를 사랑해야 되죠. 그죠? 원수라도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야 돼요. 다 누구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교회 데리고 나와서 사랑하라고.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왜냐면 원수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만나게 해주는 것만큼 사랑이 어딨냐고요. 그렇죠? 그분도 진짜 남편을 만나야 되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살아있고 자기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 그러니까 이걸 잃어버리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서 진짜 남편을 만나게 하는 거, 이것만큼 좋은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원수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는 하게 될 때는 먼저 너에게 원수가 온다는 얘기고, 너에게 먼저 원수가 오는데 그 원수를 만나거들랑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원수가 됐으니까 끊어졌잖아. 끊어졌는데 그 원수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줘라, 그 말이죠. 너의 사랑을 전달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이 뭐 얼마나 있다고 사랑을 전달해 주겠습니까? 우리가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넘겨받은 것을 내가 가지고 누가 나에게 그 물을 주었는데 그 물을 마시라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넘겨준 사랑을 여기서 넘겨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너가 교통하게 되고 사랑하게 됐으니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원수가 먼저 온다는 얘기는 원수와 친구를 둘을 나누어서 이렇게 설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먼저 뭐라고요? 원수. 그게 자, 먼저 원수고요. 이게 도둑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웃, 친구가 되고요. 친구가 돼. 이게 선한 목자가 된다. 이렇게 두 개를 나누어서 이게 설명을, 먼저 온 자가 이렇다, 두 번째 온 자는 이렇다. 여기 이게 가짜 남편이다. 가짜 남편. 뭐 가짜 뭐 아내도 되고요. 가짜 지식도 되고, 이 땅에서 가짜 명예도 되는 거고요. 가짜 자녀도 되는 겁니다. 이 땅에는 모든 우리가 먼저 만난 것들 있잖아요. 이 땅에서 먼저 만난 모든 것들은 다 가짜. 돈도 마찬가지죠. 돈도 이 땅에서 내가 먼저 만난 것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이 목사를 만나잖아요. 목사 만났잖아요. 이것도 가짜예요. 목사 만나지 말까? 내일부터 승질나는데? 원수 어떻게 했어? 원수를 어떻게 했어?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목사를 사랑해줘야지. 원수를 사랑해주라 했잖아. 어떻게 사랑해줘야 돼? 서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야죠. 서로, 그죠? 그게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자, 가짜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먼저 만난 것들이 다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부모도 목사까지도,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진짜 엄마 아빠라고 착각하면 그 사람 주님 못 만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를 만났을 때 부모가 진짜 부모 같은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내 자녀처럼 키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키우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 사람은 이제 참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내 자녀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 원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원수가 된다는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나누어져. 그러면 요걸 건너가면은 이제 진짜 남편 만나는 거예요. 진짜 남편. 이쪽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진짜 남편이. 또 진짜 지식을 알게 되고요. 진짜 자녀를, 진짜 돈을, 진짜 목자이신 선한 목자 예수님 만나게 돼. 진짜 부모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렇게 먼저 만난 것을 먼저 만났다 그런 거야. 이걸 두 번째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있는 부모나 남편, 아내, 목사까지도 다 가짜다. 이것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성경의 원리를 제가 설명해 주느라고 그런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윤곽을, 울타리를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네모칸, 이 네모가 네모칸이 이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밭에 요 두 개의 씨가 있는 거예요. 요게 가짜 씨고요. 이게 진짜 씨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짐승의 씨라 그러고요. 요것은 사람의 씨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이쪽을 선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걸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룩한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여기는 은혜의 하나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은혜, 구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생명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쪽은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어떻게 막 갈라내죠. 이렇게 짝짝 성경을 구분해서 말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이런 걸 만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태어났는데 먼저 만난 여러분의 엄마 아빠, 먼저 만난 남편, 아내, 돈,
먼저 만난 애인 다 도둑이에요. 도둑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만난 모든 것은 다 도둑이에요. 뭘 만나기 전까지? 예수라는 진짜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는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땅에서 만난 거고요. 땅에서 만난 거고, 이건 하늘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올라가야지 만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라겠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마음. 그죠? 마음 안에 이쪽과 이쪽이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를 구원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운명이 바뀐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운명이 바뀐다. 그러니까 땅의 운명은 우리가 거스를 수 없을 만큼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어요. 땅의 운명은. 근데 이것이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내가 땅에서 태어난 그 운명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운명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를 먼저 만나고 나중에 진짜를 만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전제하고, 그래서 부자가 가짜 부자죠. 가짜 부자가 거지가 되면 진짜 부자가 된다.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염소와 양이 있죠. 염소가 나오는데, 이 염소가 죽으면 양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원리를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그죠? 만약에 이거를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를 안 하면 성경을 어떻게 보게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염소 같고 어떤 사람은 양 같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이고 우리 안 되겠다. 염소 되면 큰일 나는데 우리 양 돼야지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은 두 개로 나누어진 거잖아. 염소하고 양하고 두 개로 나누어진 거죠. 그죠? 그러면 성경을 잘못 보게 된 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써놓고서 어떤 놈은 양이야, 어떤 놈은 염소야. 염소는 니네 죽었다. 내가 기다린다. 니네 죽었다. 복창해라.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 써놨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성경을 쓴 게 아니고 너희들 염소 같은 마음이 다 있어. 그런데 양으로 바뀌어야 돼. 염소 같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염소가 양으로 돼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를 심판하는 것도 이쪽도 성경에 나오는 거고 이쪽도 성경에 나오는 거고 이쪽도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여기에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성경은 어디를 말한 거예요? 이쪽을 얘기하려고 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요거를 쓴 거는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게 어떤 데는 무섭죠. 무서운데 결론이 아니야. 여기를 쓰는 것도 이게 십자가거든요. 이게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에요. 땅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하늘로 우리를 옮기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여기에 있어도 이것도 결론이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결론은 이쪽에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 죽음을 통한 부활에 있는 거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걸 위해서 요것도 있는 거고 요것도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쪽까지를 보면 너무 무서우니까 성경책이 무서운 책이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쪽을 설명해 주기 위한 사랑의 책이다. 오히려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땅에 있는 원수를 자꾸 생각한다고요. 그죠?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본 거예요? 잘 못 본 거죠.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 있어요? 땅에서 무슨 원수가 얼마나 있다고 원수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배신당하면 원수예요? 배신당하면 딴 사람 사귀면 돼. 그죠? 딴 사람 사귀고 또, 잘 지내면 돼. 뭘 배신이야. 뭐 원수야. 또 그거 가지고. 한 명한테 배신당하면 두 명 사귀면 되지, 뭘.
그러면 되지. 뭘 원수 맺어 또 그런 걸 가지고. 원수 없어요. 이 땅에서 무슨 원수가 어디 있다 그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또는 원수 이렇게 가족들끼리 먼저 원수가 되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 원리를 첫 번째를 먼저 나누어야지만이 이게 죽을 수 있어. 예수님이 그래야 우리에게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는 먼저 원수가 되어야 너희들을 사랑해서 하늘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얘기잖아요. 원수가 돼서 죽는다는 그 의미는 남편이 있었는데, 가짜 남편인데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부가 되죠. 과부가 되면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 돼서 나를 데리고 갈 거야 라는 그런 말이고요. 고아 같은 것도 내가 아버지가 있었는데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 내가 아버지가 없어요 라고 우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그럼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될게 하고 오시는 것이 이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조건, 그러니까 먼저 너가 이것을 인정하면, 땅에서 이것을 인정하면 하늘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땅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땅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완성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꾸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고 먼저 원수로, 그 다음에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셔서 우리의 친구가 되셨다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친구라 그렇게 말하죠. 너희를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친구들은 비밀이 없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 밝혀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를 이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이해시켜주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되니까 어렵지 않고 성경이 쉽구나. 다 어떤 책이다 이게. 그러니까 뭐에 대한 책이다? 뭐에 대한 책이다? 예, 이게 써야지 이렇게 영어까지 써줘야 이게 여러분이 이해하죠. 자, 뭐에 대한 책이다? 성경은 다? 예, 사랑에 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으로 똘똘 뭉쳐진 책이에요. 누가 누구하고 사랑하는 책이에요. 신랑과 신부가 사랑하는 책이에요. 애인과 애인이 사랑하는 책인데, 애인과 애인이 어떤 애인이냐면 남자 애인과 여자 애인이 사랑하는 책이에요. 애인이 뭐예요? 애인. 애가 뭔 애자예요? 애 낳는 애자예요? 무슨 애자야? 애자가 예? 무슨 애자야? 예, 사랑 애자예요. 애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그럼 애인과 애인의 만남, 신랑과 신부의 만남, 그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책이 굉장히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사랑의 모습들을 알려주는 책, 이거로 똘똘 뭉쳐진 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성경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줄 텐데 너희들은 이제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서로 사랑해라니까 지들끼리만 사랑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들끼리만 사랑해 이런 의미겠냐고.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뭐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과 이쪽에 대한 사랑이야. 서로 이게 연결된 거야. 연결돼서 하나가 된 거다. 염소가 양하고 하나야. 그러면 서로 사랑이잖아, 그죠? 가짜 남편하고 진짜 남편하고 하나야. 그러면 서로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 남편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짜 남편들한테 보세요.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가 이해 가시죠? 잘 이해 안 가시는 분 솔직히 있지? 그냥 듣는 거지. 자, 봐요. 가짜 남편이 여기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진짜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이게 서로 사랑해야 되잖아. 그럼 서로 사랑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짜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진짜 남편처럼 사랑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하나, 서로 사랑이란 말이에요. 서로 사랑. 그게 되느냐 이거야. 그게 안 된다고. 왜 안 돼? 여기까지 안 왔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된다고, 그게. 여기까지 오면 그게 된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안 오면 안 돼. 이게. 여기까지 오면은 이게 되는데, 여기까지 안 오면 안 돼, 이게.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돈이 다 뭐예요? 어떤 돈이에요? 여러분 거 같아요? 여러분 거 아니야. 이 땅에 있는 돈들은 다 뭐래요? 가짜 돈이야. 가짜 돈인가 만져볼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가짜 돈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짜 돈이야. 왜냐면 자기 건 줄 알고 다 자기가 돈 자기 맘대로 쓰는 거, 이게 다 땅에서 쓰는 거잖아요. 가짜 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막 페이크라고 해서 돈이 이렇게 있는데 돈이 아니고 이렇게 만지니까 먼지였어. 알고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돈을 알고 우리가 뭐 가짜 남편하고 가짜 신랑이고 가짜 신랑 신부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사랑해 하면서 싹 만졌더니 먼지로 싹 해서 없어졌어. 이렇게 이런 의미예요? 그렇게 가짜 됐다는 얘기야?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먼저 왔다 그 말이에요. 먼저 왔다. 나에게 먼저 찾아온 자, 나에게 먼저 찾아온 여자, 나에게 먼저 찾아온 남자, 나에게 먼저 찾아온 돈,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요? 가짜라고요. 그게 가짜가 안 되면 예수님 만나 못 만나? 못 만나요. 그게 진짜면 예수님 못 만나요. 이쪽을. 이게 진짜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다 진짜 같잖아. 자기 자녀 진짜 같죠. 만지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남편도 막 만지면 없어지지 않아. 진짜 같아. 돈도 막 진짜 같아. 다 진짜 같아. 목사는 만지면 없어질 것 같아. 이건 가짜 같아. 자기 집에 가면 다 진짜 같아. 교회 와서 이런 건 다 가짜 같아.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다 가짜지. 가짜라면 다 같이 가짜야지. 어떻게 뭔 가짜고 뭔 진짜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가짜야지. 다 가짜 합시다 그냥. 가짜 합시다 하는 게 그냥 가짜 합시다가 아니야. 이게 다 가짜야. 진짜로. 진짜로 가짜야. 진짜로 가짜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먼저 만났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애인을 두 번째, 한 번 먼저 만났을 때 갈아치우고 두 번째 만나면 애인을? 그럼 진짜가 되는 거 아니야? 가짜 첫 번째 만난 건 무조건 가짜니까. 그러면 그렇게 여자, 남자 만나는 거, 신랑, 신부 결혼하는 거, 이혼 한 번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재혼하면 뭐 진짜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씩 다 이혼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재혼하면 그게 진짜가 되고 그런 얘기예요. 땅의 이야기와 하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서 만난 내게 온 먼저, 이것이 뭐 남편이 6명이 있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부인이 이제 남편이 6명이 있더라도 하는 그런 이제 얘기들은 성경에서 형이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그 동생이 남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부인이요 7명이나 남편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형제가 7명인데 다 자기 부인으로 삼았었고, 그 부인은 형제 7명을 다 남편으로 이제 맞이했었던 여인이에요. 하늘나라 올라가면 질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누구 남편이 되고, 아니 누가 진짜 남편이 되겠느냐? 누구의 남편, 이 여자의 남편은 누가 되게 7명 중에 누가 진짜냐라고 물어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어보니까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러잖아요. 성경을 오해하였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이야기인 줄 알고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거지. 근데 알고 보면 이 땅에 있는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예, 성경이. 그러니까 성경을 너희들이 오해했다. 자, 7명 남편이 있었던 게 다 어떤 거예요, 여기? 가짜 남편. 여기에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에 항상 있었던 건 10명 결혼했어도, 뭐 10번을 결혼했어도 부인이 1000명, 아니 3000명 되나요? 어떤 사람은 1000명의 그 부인을 얻었어도 다 뭐예요? 가짜.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 부인을 얻었어도 1000명의 부인을 얻었어도 다 이쪽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왜? 먼저 만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니까? 땅에서 만난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땅에서 만난 거는 누굴 만나면 어때? 그리고 둘이 사귀다가 이제 결혼했어요. 살다가 한 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어떠냐고. 그걸 갖다가 너는 이 집 귀신이 돼야 돼. 너는 절대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돼. 한 번 결혼했으면 끝장을 내야 돼. 그렇게 말하는 네 말을 좀 끝장내. 그 말을. 왜 사람 하나를 잡아 족치냐고. 여기서 결혼을 5번 하든 10번 하든 1000번 하든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죽어서 한다는데 남편이 안 죽었을 때 하면 그걸 뭐라 그래? 음녀라 그래. 그런 걸 음녀라 그래. 그러니까 남편이 죽어서 내가 다시 남편을 얻는다는 건 그건 괜찮아. 성경에서. 근데 이제 예의가 있어야 되니까 오늘 남편 죽어서 3일장 해서 장례를 치르고 다음 주에 결혼하 이러면 안 되지. 그건 좀 이상하잖아. 그건 너무하잖아. 그건 예의가 있어야지 서로. 남편이 지난주에 죽었는데 이번 주에 결혼하고 이러면 안 되죠. 이번 주에 죽었는데 다음 주에 결혼하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럼 미리 있었단 얘기야. 그거 큰일 나는 거지. 그거 안 되지. 그거 다 알아. 사람들이 보면 금방 알아. 그럼 안 되지.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참아줘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는 참아줘야 돼. 예? 남편 죽었어.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는 혼자 좀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허벅지에다 바늘 꾹꾹 꽂으면서 이게 고난도 좀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고생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누가 이제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결혼하게 된다면 할 수 있죠. 또 가짜 남편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1년? 아니면 한 몇 달? 아니면 뭐 며칠? 며칠은 좀 너무하잖아.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났다 바로 결혼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기다려주면 좋아요. 한 3년 정도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3일은 좀 이상하죠. 3달도 좀 이상하잖아. 너무 좀 표시나잖아. 3년 정도 있다가 결혼하면 그걸 욕하는 사람도 이상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다 뭐야, 여기 이 땅에서 만난 뭐 한 명을 만났든 2명을 만났든 3명을 만났든 뭐 솔로몬 같은 사람은 뭐 부인이 몇 명이야 세상에. 그렇게 왜 욕 안 해 사람들이? 부럽다 그러고 괜히. 왜 그래?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다 1000명을 뭐 부인 있든 없든 간에 이게 다 뭐냐면 가짜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가짜고, 요 가짜에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짜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이 하늘에 있는 것을 만났을 때 이걸 진짜라 그런다. 그러면 진짜 만난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는다. 그래서 땅에 있는 돈도, 땅에 있는 남편도, 땅에 있는 아내도, 땅에 있는 자녀도, 부모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왜? 이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본다는 거죠. 땅에 있는 것들을. 근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잘 안 보여져요. 그래서 나누어진다고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저 인간 역시 나하고 안 맞아. 나하고 안 어울려. 내가 저러니까 정이 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괜히 자기는 이게 착한 사람 같아. 저쪽 사람은 큰 도둑놈 같아. 날도둑놈 같아. 뭐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이 땅에 있는 게 하나님 것으로 다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운명, 이것이요, 룻이 보아스의 밭에 들어갈 때 우연히 들어갔지만 그건 다 누구의 계획이었어요. 자, 이 여자가 솔직히 말해서 여자가 혼자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다가 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여자를, 하나님이 만약에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인도했어야 돼요. 이 여자가 이쪽 옆에 보아스의 밭이 아니라 보스아의 밭으로 가려고, 보스아의 밭으로 가려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리를 툭툭 쳐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내가 왜 이러지? 오늘따라 다리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이쪽이. 그래서 툭툭 쳐가지고 보스아의 집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제 툭툭 쳐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가지 뭐 가려고 했는데 아스보의 집에 또 이렇게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쪽 다리 툭툭 쳐가지고 왜 그러지? 오늘따라 답이 힘이 없네 이쪽으로.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갔더라. 이런 얘기냐고요.
아니라고요. 누굴 만나든 내가 만나는 거야. 누굴 만나든. 자, 자기가 우연히 내가 가는 길에 그냥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더라, 그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쪽 밭도 다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아스가 워낙 부자니까 밭을,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밭을 다 보아스 밭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에이 이쪽으로 가자 해도 다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네가 걸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자기는 우연히 그냥 걸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거기에 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자, 우리는 땅에서 누굴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니까 같이 내 땅에서 일어났던 모든 운명들이 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지. 우연히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있던 나의 인생에서 갑자기 예수를 알게 되니까, 교회를 만나서 말씀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갑자기 내 인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를 알게 됐고, 내가 왜 지금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바뀐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나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미를 부여해서 내 삶의 목적을,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더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이 말씀이 이거 다 우리의 나를 위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쓴 책이었더라. 이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간단히 여기 성경에 있는 걸 한번 보고 마치죠. 요한계시록에 15장에 2절 3절에 보면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 모세의 노래는 어떤 거고 또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거냐, 요거를 이제 설명하느라고 제가 이걸 썼는데요. 잘 봐봐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라고 되어 있죠. 자, 누구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그리고 15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구를 잡고 춤추니, 자, 미리암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같이 노래를 불러요. 그죠? 예, 뭐 아마 앞에서 리드하는 그런 여자. 그래서 요즘에 여자 찬양 인도자들도 막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미리암도 함께 이런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요한계시록 15장을 읽었는데 이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돼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출애굽기 15장 1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의 노래라는 게 나와 있죠. 그죠? 신명기 31장을 한번 봐봐요. 신명기 31장 22절 22절하고 30절하고요. 22절하고 30절이요. 신명기 31장 22절.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노래를 썼는데 가르쳤네요. 요즘처럼 노래 한번 만들면 서로 이렇게 노래 배우면서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의미일까? 여기 이제 또 30절, 신명기 31장 30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기 모세의 노래가 뭐였던 거예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죠? 말씀을 갖다가 읽어서 알려주었다라는 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뭐라고 쓴 거예요? 노래라고 쓴 거란 말이죠. 그러면 뻔할 뻔짜 여기서는 뭐를 설명하려고 한 것이었다?
모세의 노래가 모세의 말씀이었더라.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봐요. 모세의 말씀이 모세의 노래라고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하, 그런 의미로 써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14장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이라는 것은 땅에서 구원받은, 땅에서 건짐받은, 땅에서 넘어온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넘어온 그 사람들 14만 4천 명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노래는 모세의 노래예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라고 분명히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새 노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거는 지금 뭐라고 볼 수 있겠나요? 여기서 모세의 노래는 모세의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새 노래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새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아하, 그러면 새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새 말씀이라고 보통 하나요? 새 언약, 새 약속, 새 말씀. 그러면 옛 언약, 옛 말씀, 이런 걸 뭐라 그러지? 두 글자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두 글자로 뭐 약이 있는데 약 잘 드셔야 되는데 약을 무슨 약이라고 그러죠? 예, 구약 신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이런 걸 쉽게 얘기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구약 신약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였구나. 성경책이라는 게 간단하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렇게 성경을 쓰려고 이루어진 내용이었네 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금방 짐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에 2절 3절에 보니까 거기에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검은 고를 가지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이르되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라는 말이 2절 3절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이죠. 그러면 모세의 노래는 알겠고 여기서 어린 양의 노래는 어디에 있을까? 그럼 어린 양의 노래는 어린 양이 뭐 하러 왔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러 왔었죠. 이것을 통과한 어린 양의 노래라. 이것이 새 노래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진 새 말씀, 새 언약을 갖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뭘 통과했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인데요.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데 이단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단들 지들만 맨 14만 4천 명이랴. 우리도 다 14만 4천 명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14만 4천, 그리스도인들은 다 14만 4천 명이라 해요. 자, 어떤 사람이에요? 이 십자가, 여기에 있는 어린 양의 그 피를 여기서 건너온 자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생긴 줄 알아요? 14만 4천 명이? 자, 12지파 알죠?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제자들이 몇 명이죠? 12명. 12제자. 그럼 몇이에요? 144죠? 144인데 여기 곱하기 1000 하면요. 예,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곱하기 1000을 왜 곱하기 1000을 하지? 곱하기 1000을? 손가락 몇 개예요? 손가락 몇 개? 손가락 10개. 손가락이. 이 10개가 왜 10개를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10개를? 뭐 11개 정도 만들면 안 되나? 하나 부러뜨리고 그냥 9개 정도 되면 안 되나? 왜 꼭 손가락을 10개로 만들었을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10개를 잘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10개를. 발가락도 10개, 손가락도 10개.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손가락, 발가락 다 10개씩이야.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성경의 계명이 몇 개예요?
10계명이야. 10계명. 왜 10계명만 줬겠어요? 다른 건 계명 아닌가? 다 약속인데. 10개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10개를. 왜 10개를 만들게 하냐면 모든 이 말씀들이 다 10개야.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10개란 말은 그럼 무슨 숫자예요, 그러면? 완전한 숫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10개. 10개라는 말이 원래 어떻게 해요? 1, 2, 3, 4, 5, 6, 7, 8, 9, 0 이러잖아요. 1, 2, 3, 4, 5, 6, 7, 8, 9, 0 이렇게 되죠. 그게 열이잖아. 그죠? 1, 2, 3, 4, 5, 6, 7, 8, 9, 0. 그게 1부터 10까지의 숫자예요. 그래서 10이라는 숫자는 영원한 숫자예요. 그래서 영원하다, 완전하다, 다 이루었다라는 숫자가 열이라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열이라는 숫자가 3번을 곱하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열이라는 숫자가 3번을 곱하면. 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을 설명할 때 3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고 삼일길을 가라 그러는 거거든요. 삼일길을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삼일길을 가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고, 거기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함께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가 삼일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그 숫자를 3으로 설명을 많이 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열이라는 완전 숫자에 3개를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전함, 그래서 1000. 그래서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 나오는데, 천년 왕국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리석어서, 이단들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단들도 1000년이 진짜 지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진짜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1000년이라고 했을 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 하나님 안에서는 1000이 1이고 1이 1000이다라는 사실을, 완전하다라고 할 때 그걸 1000이라고 보통 성경을 쓴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1000년 왕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가, 1000년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이라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000이라는 게. 왜냐면 열 완전하죠? 열의 3개니까. 그러니까 이건 완전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함, 이것을 1000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이라 그러고요. 그것을요, 1000날이 하루 같고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다. 그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말한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안식일 날이 며칠 날에 안식일 날이에요? 7일 날 안식일. 그러면 7일 안식일. 그러면 7일이라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거? 예수님을 말하는 거. 사마리아 여자가 몇 명 남편이 있었다고요? 6명 남편이 있었다고. 그래서 남편 나 없습니다. 그 다음번에 오신 남편이 누구?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남편 다 6이에요. 6에서 넘어오면 7남편을 만난단 말이에요. 7남편을 만난 이 예수님이 안식일이라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내가 이쪽에 안식일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럼 이 7을 왜 예수님이라고 그러냐고. 7이 완전 숫자니까. 이게 예수님이니까. 왜? 3하고 땅, 3이라는 하늘하고 땅이라는 사가 합해지면 7이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이 예수님 거라는 거야. 그래서 7, 7번째 남편,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자, 그래서 하늘에서 땅에 내려와서 완성을 하면 몇이라고? 3, 4, 12가 돼요. 그래서 12지파,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합하면, 그걸 12지파, 12제자를 곱하면 144가 나오고, 거기에 1000을 곱하면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 노래 부르는 어떤 노래? 새 노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통과한 사람들이 이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죠. 이걸 통과한 사람이 이걸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이걸 새 노래라고 하면 새 말씀이라고 그러고, 이걸 어린 양의 노래,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에 적셔진 그 죽음을 경험한 자들의 노래. 이 사람들이 몇 명? 14만 4천 명이다. 그러면 14만 4천 명이 진짜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만 이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 모든 사람을 말해서 우리들이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들은 새 노래를 부를 것이다.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어떤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의 노래를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를 알고 있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서로 사랑, 하나가 된 먼저 온 자와 나중 온 자가 하나가 된 이 말씀을 깨닫고 아는 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노래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에 쓴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을 다 일컬어서 노래라 그렇게 말해요. 왜 노래라고 그렇게 말하냐면 너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뭐 때문에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예, 사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은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사귀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하고 여자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해요. 왜? 왜?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아니까. 그래야 사랑이 뭔지를 아니.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내용을 알게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의 노래라고. 이게 사랑의 노래의 책이에요. 이 책은 그냥 뭐 슬픔의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책은 심판의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사랑의 책이에요. 우리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사랑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의 성경책이 써 있어서 우리가 우연히 그냥 성경책, 교회 나왔으니까 성경책 읽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줄 알고 성경책 배우라고 하니까 배우고 그냥 성경책 알으라고 하니까 그냥 알고 하는 책인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책으로 우리에게 미리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말씀하시고 싶어 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었던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책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진짜 남편 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사랑의 노래를 한없이 부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